예, 오늘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자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교회 가운데서 합니다만 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훨씬 더 오랫동안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죠. 하지만 그 율법의 행위는 반드시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작심 3일이라고 뭔가 결심하고 나서 3일도 못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매번 항상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왜 이렇게 잘 못할까, 죄책감에 시달리고 항상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새로운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믿느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그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뭔가 내가 손에 붙잡는 게 없잖아요. 율법의 행위는요,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가고, 내가 무릎 꿇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고, 내가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고, 그럼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은 거야. 내가 뭔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게.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뭔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또 내 스스로도 확신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래도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요. 아니야,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서 부딪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교회를 꽤 다니신 분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
신약성경 373페이지쯤 됩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무슨 소리예요? 아니 여태까지 오직 믿음이라고 배우고 확신해 왔는데 성경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도 행함이 없다면, 행위가 없다면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행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 헷갈린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건지, 아니면 결국은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아이 그래도 어쨌든 믿음이지요 했다가,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그런데 그럼 행위는 안 중요합니까? 그러면 아이 그래도 역시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행위도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구원 얻는 거는 뭘로 구원 얻는 겁니까?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행위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는 뭘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 두 개 다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확신 있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만약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꾸만 믿음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행위를 생각하면요, 시험에 듭니다. 행위를 생각하다 보면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고 하는 확신을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이 율법이라는 게요, 힘들면서도요, 중독성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위는 눈에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 행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행위는 말하기가 좋잖아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야, 너 그렇게 해야지. 야, 너 그러면 돼? 자, 우리 모두 이렇게 합시다. 행위는 뭔가 말할 거리가 있어요.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율법의 행위의 그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그걸 붙들면 절망밖에 없는데도 자꾸 그 유혹을 이겨내질 못해요. 그래도 좀 내가 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면 좋죠. 그런데 그 기도의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뭐 좀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도하면 좋죠. 그런데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공평하지가 않다. 그럼 그냥 뭐 믿기만 하면 뭐 그냥 다 구원 얻는 거냐? 그래도 뭔가 하는 게 있어야지. 어쨌든 그런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그걸로 뭔가를 판단하는 거 아닌가? 그럼 뭐 쟤도 믿고 나도 믿고 그럼 똑같은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행위가 있어야 그걸로 판단해야 그게 좀 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율법의 행위가 과연 공평한 걸까요? 그걸로 판단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판단되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는요, 99번을 잘해도 한 번을 잘못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그 한 번 정도 잘못하는 거는, 그건 너무 빡빡하네요. 한 번 정도는 잘못할 수 있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90번 정도는 잘했어요. 근데 10번은 못했어. 그럼 어떨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90번 잘했으면 A잖아요. A 합점. 그러면 그 정도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누가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또 A 합점도 너무 좀 빡빡한 거 아닌가? 그러면 한 80점 정도는 어떨까요? 80점. 내가 80번 정도는 잘했어. 근데 한 20번 정도는 잘 못했어. 자, 이 정도면 어떨까요? 이 정도면 누구라도 80점 이상이면은 B학점이니까 그 정도면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79번 잘한 사람과 80번 잘한 사람의 차이는 1점 차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적용해보면 어떤 차이가 돼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돼요. 점수로는 1점 차이인데 나중에 죽어서는 어때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1점 차이인데 1점 차이. 천국도 단계가 있든지 아니 어떻게 1점 차이로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지옥 갑니까? 이게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점수를 매겨서 등수를 이렇게 매기면 그게 공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는요, 적당한 선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행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하루쯤은 게을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만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불안해하느냐? 뭔가 그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자꾸 생각하느냐? 그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정말로 제대로 믿는지, 정말로 확신하는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내 마음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믿음을 얻는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더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데 구원받은 건가? 우리는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는 게 왠지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로 공평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434페이지쯤 됩니다. 구약 성경 434페이지, 앞쪽에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같은 맥락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겉으로 열심히 행동을 하면, 야, 저 사람 아주 열심히 하네. 아이, 저 사람 뭔가 애정이 있네. 아이, 저 사람 열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속으로는 막 에이씨, 나 진짜 당장 내일 때려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싫어하고 속으로는 불평하면서도 겉으로만 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을 알 수만 있다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나 사랑해? 사랑해. 근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잘 못하고 왜 이래? 라고 했을 때 억울할 때가 있죠. 아, 나 정말 사랑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야, 너 이거 좋아하는 거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나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은 뭔가 힘들고 그래서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은 정말 그게 아닌데 내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 판단할 때 어때요? 억울하죠. 엄마가 막 혼낼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너 이 자식 하면서 막 혼내면은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나 정말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그러기는 뭘 하려고 그래? 너 진짜 맨날 이러고 말이야. 그러면은 나 정말 하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을 알아만 준다면 억울하지 않겠죠.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만 준다면 확실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공평하기도 하고 확실하기도 하고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럼 뭐 내가 믿기만 하면 좀 막 살아도 되겠네?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 얻는 데는 문제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할 때 목사님 아까
행위는 어쨌든 우리가 구원 얻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또 행위가 중요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쯤 돼요. 신약성경 10페이지 뒤쪽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무슨 얘기예요? 행위는 중요하지 않지만 열매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이 좋은데 올해는 몸도 안 좋고 뭔가 막 슬럼프가 와가지고 올해는 내 상태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 그런데 올해 내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해서 야, 너 믿음 문제 있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행위를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열매를 가지고서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의 행위가 아니고 나의 그러한 행위로서 드러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어떤 모임에 가면 자꾸 문제가 생겨. 자꾸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싸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열매가 어떤 거예요? 열매가 안 좋잖아. 그러면 의도가 아무리 나는 그럴 의도가 없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열매는요, 빼박입니다. 빼박. 열매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서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에는요, 사과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과나무인데 배가 맺어졌어, 열매로. 그런데 어머,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이게 배가 맺어졌지만 나는 원래 사과나무예요 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맺었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거예요.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의 행위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이 열매라는 거는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차원입니다. 어떤 나무가 배를 많이 맺었어. 그런데 그 나무가 사과나무야. 그러면 배를 아무리 많이 열매를 맺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열매를 하나만 맺더라도 사과를 맺어야, 사과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 거죠. 이 양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는 중심이잖아요. 우리의 진심이잖아요. 너가 사과나무가 맞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냐? 너가 사과나무가 맞냐? 그걸 증명하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아유, 하나님, 사과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포도가 이렇게 많이 열렸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그게 사과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사람들은 그저 열매만 많이 맺으면 와 좋다 이럴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사과나무가 맞냐? 그것에 대한 응답은 비록 하나의 열매일지라도 우리가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의 열매를 맺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증명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